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마태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 이름 뜻이 야훼의 선물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논문을 보면요. 그가 원래 로마를 위해 일하던 세리였다고 해요. 당시 동족들에게는 거의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세리, 텔로네스라고 불렸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심지어 복음서까지 쓰게 됐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거예요. 마태의 이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걸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 존 파이퍼 신학자도 이야기했듯이 마태의 부르심은 이 사회적, 종교적 경계를 그냥 확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아, 그렇군요. 세상 기준으로는 가치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 같아요.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데요. 그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 그냥 정말 툭 던지듯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시 세리, 아까 텔로네스라고 하셨죠. 동족들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으니 이건 거의 배신자 취급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가 잘나서 혹은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 은혜.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마태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따르라, 헬라어로는 아콜루데오인데 이 명령에 그냥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일어섰다는 거죠. 와, 즉시요? 네. 자신의 직업, 안정된 수입, 어쩌면 약간의 권력 같은 거 다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손동원 박사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떤 과거의 죄나 사회적 낙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라틴어 구절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수 없는 죄는 없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부름받고 나서 마태가 한 행동도 참 인상 깊어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동료 세리들하고 또 소위 죄인들, 하마르툴로스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다 초대했다는 거죠. 당연히 비난이 쏟아졌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잔치는 마태의 변화가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개인적인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 했던 마태의 첫 번째 복음 전파 시도였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핵심이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부르러 왔다. 헬라어로는 칼레오인데요.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걸 명확히 하신 거예요. 네. 손동원 박사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마태가 이 진리를 자기 삶으로 그냥 보여줬다고 설명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정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 잔치가 증명한 셈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이런 의미로요. 와, 세리였던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거,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점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크리스토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로오라는 표현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네, 맞아요. 그 엔티라이트 같은 학자들은 마태가 세리로서 가졌던 그 꼼꼼함 있잖아요. 기록하고 정리하는 능력. 아, 네네. 세리였으니까요. 네, 그 능력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의 과거 직업적 기술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 거죠. 과거의 경험이 쓰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 논문에서도 이 점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구약 예언의 성취,
라는 거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진리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진리는 성경 안에서 계시되었다. 그리고 보니 마태복음 하면 또 그 산상수훈이나 천국 비유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죠. 그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에 대한 가르침의 보고라고 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세리 출신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방대한 가르침들을 주제별로 탁탁 묶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거든요. 아, 정리를 잘했군요. 예를 들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윤리를 보여주고, 또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나 비밀 같은 걸 설명하는 식이죠. 네. 손동원 박사님은 마태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과거 경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 참, 놀랍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처럼요. 그의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전승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태는 에티오피아, 페르시아 이런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전해지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자가 된 것. 아,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의 순교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언, 헬라어로는 마르티리온, 즉 증거가 된 셈입니다. 증거요? 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보내심, 아포스텔로에 정말 끝까지 충실했던 삶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겠죠. 손동원 박사님의 결론처럼 마태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 죄인을 부르셔서 결국 증인으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마태의 삶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배경이나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경험, 기술들, 심지어 우리가 좀 부끄럽게 여겼던 것들까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NT 라이트도 지적했듯이 과거는 그냥 지워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것이죠. 세리 텔로네스였던 마태는 예수님 안에서 카이노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의 삶 자체가 복음의 강력한 증거, 마르튜리온이 된 겁니다. 네.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변화의 가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좀 숨기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나 기술들 중에 마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